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문화 중 하나가 바로 댓글 문화입니다. 댓글엔 주어진 소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달립니다. 물론 예전에도 어떤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물리적으로 주변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댓글은 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댓글은 때로는 커다란 여론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권, 기업 등에서는 댓글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과 기업들은 실제로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일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댓글에는 순기능도 많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악플입니다. 악플은 단순히 한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부터 해서 크게는 누군가를 자살로 내몰기까지 합니다. 인터넷이 생긴 이래 악플은 실제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악플도 생성되는 과정,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처음 악플을 달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이들은 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소위 커다란 여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 등을 통해 다시 확대와 재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수의 대중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잘못을 했나 봐 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군중심리를 통해 더욱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군중심리. 그런데 이 군중심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남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마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기슭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시온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이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꺾고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서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종료주일에 자주 다루는 본문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면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엔 자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북부 지역에서 사역하셨죠.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거기다 평소의 예루살렘 방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을 봐선 분명 저분이 메시아가 맞긴 한 것 같은데 도무지 메시아다운 행보를 보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외곽에서 맨날 죄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주류와는 매번 말싸움만 하시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이구나. 드디어 저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결정에 반응합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자, 그럼 그들이 보인 반응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겉옷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겉옷은 양털에서 짠 실로 만들어 통으로 짠 네모난 천으로 만든 외투 형태인데요.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닌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는 신분증과 같은 의미입니다. 겉옷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술을 달기 때문인데요. 이 술은 옥귀 4군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더하여 매듭을 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율법 준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겉옷은 실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추운 광야의 밤을 견딜 수가 없기에 율법에 보면 겉옷을 저당 잡히지 말고 혹 잡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주었다가 다시 받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저당 잡아서 안 되는 겉옷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깔고 앉기 위해 빼앗는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깐다. 이것은 예수님께 최상의 예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려나무. 사실 종려나무는 번역상 문제이고요. 실제로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시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로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산나. 호산나의 원래 어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긴 포로기 이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호산나는 호시아나의 아람어 음역인데요. 호시아나의 원래 뜻은 잊혀진 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왕, 만세라는 약간은 변질된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탈환하고 셀큐리스 왕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채 100년도 못 가서 로마에게 다시 멸망해 버리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유다 왕조를 일으킨 그를 메시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적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카비는 실패했지만 진짜가 나타났다. 마카비는 단지 인간이었지만 저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바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물어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나타내는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대답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인 무리들과 또 남들이 외치니까 나도 같이 들떠서 소리 높여 외친 이들의 외침이 가득한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고 또 침묵하고 도망치는 행동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단체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들이 음모론에 기반한 정보나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은 문자주의적 해석을 진리로 믿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주장들을 사실인 양 여러 곳에서 설교하고 다닙니다. 또는 정치 세력과 결탁한 일부 단체와 목회자분들이 말씀의 맥락과 메시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말씀을 왜곡하여 설교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양한 기독교 매체들이 인용하고 기사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일부 성도분들이 교회 카톡방에 공유를 하거나 커뮤니티에 댓글로 올립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기독교 언론 어디에 실린 기사래. 유튜브에서 봤다니까. 정말인가 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셨겠어? 이거 이번에 청원 안 누르면 기독교가 탄압받고 사라진대. 네, 이러면서 아무런 검증과 판단 없이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사와 청원대로 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남들이 하는 얘기와 고백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 두 가지에 속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른 시련이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호되게 질책하고 둘러 엎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대단한 환호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의 본질과 어긋난 것들을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몰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어떠한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잘못된 신념입니다. 관심 많은 일에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절대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믿으면서 목회자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거나 질문 자체를 어려워하며 꺼려하는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거나 함부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신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목회자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 목회자를 위해서도 진짜 그를 존중한다면 성도는 목회자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혹시 소통을 거부하거나 그 질문 자체를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불편해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의 신앙의 건전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 배우고 발전하려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뭘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성도니까 성경 공부는 너무 깊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겸손한 신념입니다. 혹시 성경 공부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만 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난 일기 집사니까 그렇게까지 성경을 깊게 알 필요는 없어. 혹은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스스로 포기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요, 예전에는 원서로 읽거나 신학자나 되어야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들, 예를 들면 다양한 성경 번역본과 성경 주석, 성경 사전, 성경 배경, 성서 지리 등을
쉽게 찾아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경 연구를 돕는 지식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비용도 무척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 조금만 검색하시면 예전과는 달리 쉽고 좋은 번역으로 출간된 신학 서적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오랫동안 목회자나 교회 서비스가 대신해주는 것에 길들여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깨어나 일어나는 각성의 계기를 제공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만 가면 대부분 해결되는 혹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찾아서 배우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성경 지식만으로는 기존에 유지하던 신앙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고 공부하며 똑바로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기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짜뉴스에 일희일비하고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형태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한 거니까 맞겠지.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맞겠지. 인지도와 유명세가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무턱대고 믿는 형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수많은 뉴스와 칼럼, 설교, 유튜브, 그리고 정보 영상들을 접하실 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전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 설교는, 이 정보는, 이 주장은, 이 뉴스는 옳은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필요한 상황 속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남들이 하는 얘기와 고백에 휩쓸려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기에 힘써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